이사야 52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뚝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친한 관계에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마도 하나님과의 친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하나님과 서먹서먹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겠다라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서먹서먹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길 것이고 불평도 생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이 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사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정말 사랑하기는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 사랑이 진실한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평, 불만, 또 불신들이 아마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직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겠죠. 그 관계가 친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지금 5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대체 공의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의 구원도 실행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가 너와 서먹하게 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와는 같이 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귀를 닫도록 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행함을 한번 봐라. 3절 너의 손이 피에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지 않느냐.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혀는 악독을 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손가락, 그의 입술, 그의 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고 지금 모든 죄악들을 다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한번 봐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지 않느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 의를 사랑함으로 공의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득, 그들의 기득권을 취하기 위한 이 세상의 논리가 하나의 기준이 돼서 소송을 걸고 있지 않느냐.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는데 어찌 이 세상을 나와 너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허망한 것을 그들은 재판에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도록 그 악행을 한 번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여서 출산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들은 죄를 사랑했고 그 죄가 잉태하여 출산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독사의 알을 품는 것처럼 거미줄을 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우리의 알을 품듯이 계속해서 가치롭게 여기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거미줄을 짜는 그런 것에 너희들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너희들이 품고 너희들이 만든 그 알과 그 거미줄에 너희들이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5절 보시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알을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들이 품고 그들이 열심으로 행했던 것들은 결국은 그들을 죽이게 될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도록 가치롭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품었던 그 알이 결국은 그들을 죽이게 되고 알이 깨져서 독사가 너희들을 물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기의 실력들로 거미줄을 짰는데, 거미줄은 바람이 세게 불고 우리의 손이 한번 지나가면 흐트러지고 없어질 정도의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들을 의지하며 과연 살 수 있는가? 그것으로는 옷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우고 너희의 삶을 경영할 수 있을 만한 실력 있는 것들이 아니다. 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만들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7절 보시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면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8절에 하나님과의 샬롬, 평강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쌓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용감하게 짚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한번 보시라고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거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고발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죄악이 이렇게 크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런 죄가 지적되어졌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고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을 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용감하게 살면, 악한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겠죠. 그런 죄를 지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2절과 3절에 보시면 너희라고 하는 그런 2인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8절에 보시면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부터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때와는 좀 다르게 9절부터는 그 죄를 우리에게 지적한 것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돌이킬 대상은, 그 당사자는 나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라고 하는 말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인칭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 말씀이 어떠한 대형교회 어떤 목사나 대형교회의 성도나 아니면 제3의 성도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판과 정죄만 남아요. 머리는 차가워지고 가슴은 또한 차가워져서 행함은 없고 머리만 크고, 그러면서 비판과 정죄를 행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9절 보시면 우리의 죄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해요. 나의 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의가 공의가 멉니다. 미치지 못할 만큼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나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 안에는 어둠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10절 보시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없는 그런 귀머거리와 같은 연약한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멉니다. 우리가 정의를 바라지만 그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는 멀리 있는 그런 죄 많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의 인생일 뿐입니다 라는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너희의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보통은 핑계대죠. 핑계대면서 떠나려고 하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는 제가 좀 나은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너 죄인이야. 너 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줬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한 사람들이거든요. 나 죄인이야.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는 스스로 의를 행할 수도 없는,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허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죄악뿐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핑계하지 않았어요. 참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그런 고백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주님, 우리에게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성실도 없고 정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 약속이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이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을 보니까 성실도 없어졌고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의 없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정의가 다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중재할 만한 어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직접 그 공의를 스스로 의지해서 그것들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들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재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마프기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갈라진 틈을 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메꾸는 대상이 자기의 몸이에요. 자기의 몸으로 그 갈라진 틈을 메꾸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라진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몸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서먹서먹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친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스스로 자기의 공의를 의지하면서 그 공의를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냐면 17절에 보시면 아주 강인한 그런 군사와 같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의가 없는 것들을 보고 중재자가 없는 것들을 보고 아파하시면서 스스로 군사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잘 보시면 전쟁의 무기가 없어요. 갑옷은 잘 갖추어 입었는데 전쟁의 무기가 없죠.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냐고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다른 전쟁 무기로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으로서 이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고 군사와 같은 강인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공의를 행하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온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당신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죄를 보았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 21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한데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그 후손의 입에서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그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그 백성,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먹서먹함을 가져다 준 원인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이 시기가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곳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공의를 행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중재자가 되어주실 수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이 기회를,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훌륭한 어떠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의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한 사람은 중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공의롭게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너무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에 영원한 영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의 적용은 그들과 너희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 말씀에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것, 샬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임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를 돌이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합치된 삶인지 아니면 말씀을 벗어난 삶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함 속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이 은혜의 때를 잘 붙들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